자, 성숙한 성도. 우리 인사합시다.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 오늘은 마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보시면 세리 레위라 되어 있습니다. 세리 레위. 이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세리 레위. 세리가 뭐죠? 세리? 세금 받는 사람. 박세리 아니걸? 세리.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서로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부가 나와서 오타를 확인하거든요. 제가 오타를 한번 확인해 달라 그래요. 오타가 워낙 많이 나와서. 그러면서 이제 오타가 났다는 거예요. 어떤 오타? 세리 레위다. 오타가 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됐다. 세리가 아니고 세례 레위 아닙니까? 세리가 뭔데? 박세리인가? 우차세리인가? 자기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참 창피한 일이죠. 성경을 떠나서 세리. 뭐죠 세리? 세금 걷는 사람을 세리라 합니다. 그리고 레위는 누구죠? 레위가 누굽니까? 마태의 본명입니다. 자, 마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그리고 마태복음을 적은 저자입니다. 마태복음을 적은 사람이 마태입니다. 자, 마태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마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느냐?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지어주신 실제 본명은 레위입니다. 레위인데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바꾸어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부릅니다. 이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고 있는 알페오의 아들이며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고 원래의 직업이 뭐다? 세리. 어디에서? 가버나움의 세간의 세리였습니다. 자, 그 당시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이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의 배신자입니다. 자,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은데,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해안가에 위치한 수속된 곳으로 그곳에 가면 뭐가 있냐면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극장. 성지순례 가서 가버나움을 가봤었는데, 가버나움에 가면 로마인들이 목욕탕을 만들었던 수로도 아직 남아있고, 그곳에서 여러 공연을 했던 극장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극장에서 서서 이렇게 서서 이야기를 하면 참 옛날 고대 사람들이 우리가 더 똑똑하다는 게 마이크 시설 하나 없는데도 저 끝에 앉아있는 사람까지 소리가 명확하게 들립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 7년 전인가요? 갔다 온 데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엄마하고 같이 갔었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갔었는데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거기서 율동을 하면 춤을 추고 저는 뒤로 가서 들었어요. 들리나 안 들리나. 그런데 소리가 똑똑하게 잘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 5,000명,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5,000명. 그래서 뭐 신학자들이 재미나게 이야기했길래 하기는 남자는 혼자 가지 않는다. 웬만하면 혼자 안, 저는 머리 자라도 전혀 안 갑니다. 남자는 혼자 안 움직여요. 혼자 안 움직이고 꼭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 요즘 개선을 해서 1인 4인 가정으로 쳤을 때 5, 4, 20 최소한 2만 명의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2만 명의 사람이 앉아 있으려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공간도. 근데 예수님은 마이크 시스템 하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은 우리 한국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이 가버나움이나 이 장소에 가서 보면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버나움만 해도 가셔도 원형극장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말을 하면 말이 바람을 타고 싹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 막힌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지에 습도도 높지 않아요. 습도도 아주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화장실 가서 목욕탕 가서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습도 때문에 이야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습도가 이렇게 음성이 나갔을 때에 물과 이렇게 반응을 해서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요. 웅웅거리고 웅웅거립니다.
이게 습도 때문이에요. 근데 이 나라는 지금 습도도 낮고 바람이 뒤에서 불어오주고, 그래서 말 한마디 힘들이지 않고 라고 얘기해도 이 바람에 의해서 저까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시죠?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버나움이란 장소는 상업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 바로 가버나움 땅에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있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꼭 항구 이 가버나움 통해서 들어오고, 이 가버나움에서 세관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등을 쳐먹는, 우리나라는 참 이거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이 일본인 편에 서서 조선인들에게 세금을 뜯어가고 있다.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는 살인자, 강도, 도둑놈, 이 정도로 취급받던 직업이 바로 이 세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마태는 지파가 어딜까요? 12지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역대상을 쭉 읽고 가시니까 지금 12지파의 족보가 쫙 나오고 있죠. 역대상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멘.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멘. 네, 근데 잔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주무십시오. 오늘 교회 나오셨으니까 소중의 목적은 달성하신 겁니다. 교회로 나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에서 달성하셨으니까 편하게 주무시고, 자,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은 짧게 할게요. 오늘 특별히 20분만 할게요. 앞으로 10분 조금만 할 테니까 졸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마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연구해 볼까는, 마태는, 자, 제가 이거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잖아요. 자, 12지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있습니다. 이 12지파가 시초가 어디입니까? 12지파가 어떻게 나누어졌어요? 야곱의 12아들, 그렇죠? 12지파가 나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뭐 위대하다면 위대하고, 훌륭하다면 훌륭하고, 거룩하다면 거룩한 지파가 어디죠? 그렇죠,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왜 모세가 어디 지파일까요? 모세가 미선아, 그렇죠, 레위 지파입니다. 자,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초반에 딱 나옵니다. 레위 지파 남 장정에서 태어났다 라고 딱 나와요. 이거 저도 놓쳤습니다. 사실은 저도 놓쳤는데 둘이 대화를 하다가 발견해냈어요. 우리 미선이가 발견해낸 겁니다. 이거는. 네, 저도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같이 성경 읽고 놓치고 하던 모세도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예배를 주관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아주 으뜸 중에 으뜸으로 취급을 받아요. 레위 지파가 왜 으뜸으로 취급받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레위 지파가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위대하다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레위 지파 자체가 뭐 좋고 뭐 이 사람들이 뭐 축복 권한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없으면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민족중 가운데서 아주 으뜸으로 했다. 그랬다. 그래서 예전에 농담 삼아 얘기해도 한번 한 것 같아요. 레위 지파에게 왜 좋은 고기를 주고, 왜 레위 지파에게 좋은 것을 주며, 왜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했었을까? 레위 지파 삐져갖고 예배 안 드리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좋은 거 안 줘가지고 삐져봐. 막 집에 안 들어와 버려.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집에 없어. 막 교회 가는데 교회 문자 안 켜있고 막 이럴까 싶어서 레위 지파에게 잘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 마태가 바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마태가 이 위대하고 훌륭하고 뼈대에 있는 이 거룩한 지파 가운데 사람의 이 마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말로 하면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팔아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레위 지파,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가문을 아주 중시 여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도 중시 여기지만
그 가운데 자기 지파를 아주 중히 여겨요. 우리나라에 뭐 니는 어디 가문이냐, 무슨 성씨냐, 몇 대손이냐, 이거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자기만들의 이 지파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의 레위 지파라 하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그 가운데서 최고입니다. 그럼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엘리트 교육을 받는다. 어떤 엘리트? 영적으로도 엘리트 교육, 그러니까 교회 교육도 제대로 받았고 육적으로도 초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마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받았던 교육으로 생각해보면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버려버린다. 자기의 그 레위 지파직을 버려버리고 돈을 벌기 위해 직업을 택하였고, 그 직업을 택함으로 통하여 동시에 자기의 신앙을 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뭐가 논란이 되냐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태에게 다가가셨다. 이게 논란 요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자기네들의 긍지를 지키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참 이 죄 많고 유대인을 저버리고 신앙을 다 팔아먹어버린 이 마태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셨다. 또 놀라서 할 것 하나 더는, 마태를 만난 곳이 회당이나 뭐 바닷가나 이런 곳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짓고 있었던 현장, 즉 세관에서 그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주님은 어디 계시냐? 내가 죄 짓고 있는 그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냐면, 우리 마태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제자들의 대부분이 어디 출신입니까? 어부 출신입니다. 대부분이.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죠?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여러분 좀 있으면 저희가 한번 볼 텐데, 베드로 서신을 조금 읽어보시면 다른 성경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베드로 전후서 2개 썼습니다. 베드로가 남긴 책은 베드로 전후서지만 또 그 내용도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깊이도 다른 것에 비하면 참 이 보잘것없는 책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마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인의 지식 중이고, 하나님을 알아도 마태보다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왜? 마태는 어느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마태가 뒤떨어지지 않는, 어쩌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과도 동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태였습니다. 왜? 그만큼 배웠기 때문에 마태는 어떻게 쓰임을 받냐면 마태복음을 저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히브리어로 적어졌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무나 적을 수가 없는 글입니다. 아무나 읽을 수도 없는 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교훈하심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시면 산산수훈, 팔복에 관한 것들,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가면서 마태복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교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산수훈도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자세하고도 자세하게 적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태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신앙, 믿음,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다 팔아먹어버리고 자신의 이것을 위하여서 마태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세리 일을 하면서 부정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재산을 많이 축적했습니다.
왜?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베린 몸. 이미 베린 몸. 이미 죄 지른 거. 내가 이미 주님 팔아먹어버린 거. 내가 이미 신앙생활 떠난 거. 뭐 해보자. 나쁘게 하더라도 악착같이 모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마태는 세리직을 하면서 돈을 수없이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바로 그 재능을 쏟아부은 것이 마태복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는 자신이 변화받은 즉시 동료 세리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노력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태는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 전도의 삶을 살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태처럼 예전에는 어떤 삶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세리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도하려고 했던 이 마태를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마태는 이기적이고 삐뚤어지고 자기의 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베린 몸, 이미 이렇게 한 거 뭐 어쩌겠냐 라는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삶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그런 것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죄인된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로 될 수도 없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도 됩니다. 저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 어떠한 것도 됩니다. 여기서 그만하려고요. 뭐 한 10분 앉아 계시는데 5분 주무시고 계신데 뭐 우정했습니까?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마태는 참 암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 나를 따르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는 그의 잘못된 삶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따르고 안 따르고는 누구의 선택입니까? 내 선택입니다. 아무리 해라 해도 안 하면 방법이 없고 주님 말씀 한마디처럼 마태는 별말 없잖아요.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세리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간에 앉아가지고 다음 돈 얼마 안 갖고 와서 때리 패고 뭐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걸 딱 보시고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한마디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가 있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병든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인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따르라 할 때 버리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나를 따르라 웃기지 마라 이러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마태가 된 것처럼 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나도 된다. 나도 되니 어떻게 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자. 그리고 죄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말고 주님 알았으니 그 자리에 일어나 나아가자. 그리고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